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주셨고 또한 엄청난 부 그리고 세상에 없는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본문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그 인식으로 인해서 이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야하브라는 단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의 육체를 좋아했다, 기뻐했다,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더욱더 많은 여인들의 육체를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주변의 나라들과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처음으로 그 나라를 튼튼히 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점점 사라져갔고
점점 이 솔로몬의 마음에 더욱더 여성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의 타락이 한 장의 이 기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저 솔로몬의 타락이 그저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많은 여인만을 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또 여인으로 이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타락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 점점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려 몇 명이 되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기록합니까? 1000명이라는 여인이에요.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거두면서 그는 점점 죄로 세상으로 인해서 타락해 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왕기사 저자는 바로 솔로몬의 여인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여인이 과연 1000명만 되었을까? 백제의 한 왕은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1000명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문은 후궁만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라고 말하는데 몇몇 학자들은 아마 이 솔로몬의 주위에는 그 이상의 여자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후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가 사라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후궁이라는 것은 정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열국의 어머니, 이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서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필레괴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몸종이나 천한 신분이 왕의 부인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필레괴시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혼인하여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을 바로 필레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바는 이 사울과 정식으로 혼인을 맺고 그리고 아이도 출산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녀를 필레게시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 당시에 이 솔로몬의 엄청난 권력과 이 어떤 이런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 또한 여성에 대한 큰 애착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 아마도 몇몇의 학자들은 사라와 필레게시 이외에도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그런 다른 여성들이 이 솔로몬의 주위에 존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인들을 조금씩 마치 물건을 수집하듯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림은 결국 솔로몬의 엄청난 타락을 야기하고, 결국 그는 늙은 나이에 분별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다. 시돈 사람의 우상이었던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의 우상이었던 이 밀곰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의 가증한 신이었던 그모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 신전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장 싫어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바로 몰록을 위해서도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다가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사 11장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높은 직분자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열왕기사에서 기록하는 솔로몬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특별하다라고 했던 아주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솔로몬을 연관 지을 때, 특별히 어제 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볼 때 이 솔로몬 누구하고 계속 성경을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은 다윗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다윗,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매우 특별했던 이유는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로 솔로몬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이 작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바로 이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솔로몬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사용되어졌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주위 나라로부터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입을 거둔,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세상적인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을 받고 예배하였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이었냐? 오늘 이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그의 운명이 어떤 사람과 운명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했던 솔로몬을 이제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비천한 운명의 사람의 모습을 아주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 솔로몬도 같은 모습, 타락한 모습, 아주 비천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같지 않고 그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순한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타락의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행동과 관련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솔로몬은 결국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욱더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이 땅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솔로몬의 어떤 타락의 과정, 아주 짧은 그 표현이지만 타락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그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